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우리 5절 6절 함께 보십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이 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남한국 북한국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새벽에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대통령 선거 있는 날까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우리가 좀 나눌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여러 왕들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어떤 왕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이 되십니까? 오늘은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호세아라고 하는 왕에 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동명인들이 참 많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동명인들이 참 많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호세아도 선자도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이름도 호세아라고 하는 왕, 호세아라고 하는 왕에 관해서 좀 나누기를 이제 원합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북왕국 이스라엘이 호세아까지 계속이 되다가 호세아 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왕이 아닐 수가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자꾸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의 길로 걸어갔을 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 기대와 맞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 너무 이제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 실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주신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 이렇게 나뉘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지속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유다의 대안으로 세운 것이나 진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와는 다르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지 못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어떤 그 패망의 길을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좀처럼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지금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남왕국에 비해서 국력이 5배에서 10배나 큰 그런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먼저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은 나뉘어질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10지파를 가지고 나갔어요. 남왕국은 2지파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5배에서 10배 차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덩어리가 더 크고 군사력, 경제력 모든 면에서 남유다보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많게는 이제 10배, 적게는 5배 정도 앞서 있는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보다도요 100년 정도, 한 120년 정도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이 되고 그로부터 한좀 지속이 되고 나니 586년에 남왕국이 멸망을 하니까 약 120년 정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모든 면에서 남왕국보다 강했어요. 땅덩어리도 많고 모든 경제력도 강하고 백성들도 많고 그랬는데 한 100년에서 120년 정도 일찍 멸망하게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국력이 강하다고 나라가 흥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경제력이 넉넉하다고, 군사력이 강하다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모든 면에서 남유다보다 훨씬 더 강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보다 100년 먼저, 120년 먼저 망했다는 것을 보면서 국력을 평가하는 척도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경제력이 약하고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나라는 거의 없다. 그래서 이 한비자에 보면 나라가 망하는 징조 10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한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는가. 한비자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한 역사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는 국내 정치가 어려우면, 나라가 어려우면 그것을 내부적으로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외부적인 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나라가 망하게 되더라. 스스로 정화할 능력이 있고 스스로 그것을 이겨낼 능력이 있어야 돼. 그렇지 못하고 외부의 세력을 의지해서, 외부의 도움을 의지해서 자기의 어려움을, 자기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할 때 그 나라는 틀림없이 망하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 우리나라만 보아도 그렇죠. 고려 말에 그랬고요. 조선시대에 그랬습니다. 대한제국 말기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로마가 붕괴할 때 똑같은 현상이, 그렇게 강했던 나라,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던 로마가 붕괴할 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어렵고 어선하고 힘들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외세를 의지하려고 할 때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한비자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벌이게 되는가.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이제 상황이 어땠냐 하면 이스라엘 주변에는요 강한 나라들이 몇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북왕국 위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부딪히고 전쟁을 하고 이제 그러는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주변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이제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이 하라는 대로, 그 아수르가 하라는 대로 이스라엘은 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가 왕이 되고나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어찌하다가 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조공을 바치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 언제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왕이 되면 조공을 바치고 속국이 되어 있으니까 왕이 되고, 그런 생각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호세아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그런 조공을 바치는 상황, 어려운 상황, 그러면 호세아가 어떻게 했어야 됐겠느냐 말이죠. 내부적으로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군사력을 키우고 힘을 모아서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고 나라의 힘을 키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그럴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찾아낸 방법이 무엇인가?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또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 왕의 눈에 어느 나라가 강한 나라처럼 보이느냐 하면 아수르는 북왕국 위에 있는 나라고요. 저 밑에 이제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430년 종살이했던 그런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호세아라고 하는 왕의 눈에 보니까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강하고 자기들에게 피난처가 될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손을 잡아야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호세아라고 하는 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이 애굽의 왕이 소라고 하는, 이름도 참 희한해요. 소처럼 신이 방했는지 이집트의 왕이 소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었는데, 소라고 하는 왕을 찾아가서 우리가 아수르와 손을 끊을 것이니까, 동맹을 파해버릴 것이니까 당신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당신에게 바치겠다. 이렇게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소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라고 하는 왕의 처사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수르의 손아귀에 벗어났어요. 그러면 자유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또 자기네 나라를 통째로 들고 와서 이집트의 속국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처사였냐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호세아 왕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호세아 왕이 치명적인 실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호세아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힘이 있어서 자기들을 지켜줄 줄로 생각했는데, 당시 이집트는 아수르에 비해서 힘이 없었어요. 아수르하고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나라가 이집트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이집트 왕에게 소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거기에 손을 잡은 것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냐 하면, 아수르 살마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에게 종을 바치던 나라가 자기들을 배신하고 저 밑에 있는 이집트에 가서 손을 벌리고 그들과 하나가 되려고 하거든요. 자신들 배신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전쟁도 하지 않고요, 이 호세아라고 하는 왕을 잡아가요. 자기네 나라를 잡아가가지고 3년 동안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말아요. 얼마나 북왕 이스라엘에 힘이 없었냐 하면, 왕이 잡혀가서 3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3년 동안 왕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나라가 왕이 없는 나라가 됐다는 거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한심한 어려운 그런 처지인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가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수도였었는데, 이 아수르 군사가 사마리아 수도를 에워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래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복음로도 다 차단하게 되고, 이제 그래버리고 이제 맙니다. 고사작전을 벌이는 거예요. 완전히 고사작전을 벌여버리고 이제 맙니다. 그래서 3년간 사마리아가 이제 이렇게 그 고사작전을 펼친 끝에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요, 역사 속에서 가장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그 후에 120년 후에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만에 돌아와서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회복돼서 저런 나라가 되는데, 북왕국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만다. 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역사적인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 문헌을 살펴보면 이 당시 아수르 사람들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22,000명을 포로로 끌고 갔다고 그래요. 자, 다시 몇 명? 오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이게 역사 속에, 성경 속에 이런 22,000명을 포로로 끌고 왔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끌고 왔냐 하면, 좀 죄송합니다, 새벽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혀를 내밀게 했다고 그래요. 혀를 내밀게 해서 혀에 구멍을 뚫었다고 그래요. 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혀들끼리 묶어가지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갔다 하는 거예요. 혀에 구멍을 뚫어. 표정이 여러분 너무 없어요? 예. 혀를 뚫어가지고 거기 그 구멍을 내가지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혀끼리 묶어가지고 사람들을 질질질 끌고 갔다는 거예요. 목을 매서 끌고 간 것도 아니고 혀를 뚫어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했는가.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져버리. 그리고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고 아수르 사람들을 북왕국에다 심고 그래가지고 혼혈적인 나라를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져버리고 말았다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 생긴 것입니까?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것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이 세워졌어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 결국 이렇게 멸망해버리고 마는가? 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열왕들의 이야기를 봤잖아요. 북왕 이스라엘의 첫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었잖아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겨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북왕국을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그래서 북왕국의 역사는 계속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가는, 이방 신들을 따라가고 자기들의 옳은 대로 행하고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는다. 계속해서 이방 신들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신들을 따라가려고 했는가? 내일 아침에 이거 좀 묵상하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틀림없이 복이. 여러분, 지금 호세아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적세를 보니까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치고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에 힘을 모으고 여론을 모으고 군사력을 키워가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남왕국 유다의 훌륭한 왕이었던 요시아나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운동을 벌이고, 사무엘 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회개 운동을 벌이고 금식 운동을 벌이고, 야,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나라의 힘을 키우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우리가 그동안 교만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니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런 운동을 전개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에게 힘이 될 만한 이집트라고 하는 왕을 또 찾아가서 손을 벌리고 속국이 되겠다고 이야기, 나라를 통치로 바치겠다, 그렇게 이야기.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자비를 구하고, 이것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수선하다고 이야기하고 이번 대선이 걱정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TV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생각이 들잖아요. 한국교회 큰 어르신이었던, 인천에서 목회하던 어떤 분이 아침에 이제 출근해 교육자 이렇게 회를 중간하시고 신문을 이제 보시다가, 잠깐 짬을 내서 그날의 정서 보시다가 가끔 신문을 들고요, 예배당으로, 성전으로 들어가신대. 신문을 보다 보면 마음 아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 있으면요, 아무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신문을 들고 성전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힘이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복이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 운동을 벌이면서 우상을 제해버리면서 백성들을 하나로 묶고 나라의 힘을 키우고 이랬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아수르에 속고 아수르 때문에 힘들다고 이게 아주 애굽을 찾아가는, 살만의 셀이 힘들게 한다고 소를 찾아가는,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중국을 미국을 의지하고 중국,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국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약한 나라 지켜주든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스스로가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정치인들이 바른 판단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민족에 나아갈 길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교만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민족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한국교회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우상이 되면 안 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려고 하는 그 우상,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우상이 되면 안 되고요. 이게 직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우상입니다. 신앙의 경력이라고 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은혜가 우리와 우리 민족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날,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북왕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라고 하는 왕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어렵다고 또 다른 왕을 찾아가 손 내밀고 도움을 청한 것, 바른 일이 아니었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들 버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묶고 시민 나라로 만들어가야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헛된 그런 이방 나라의 왕을 찾아갔을 때 결국 북왕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 돌이키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만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려고 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돌이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 세우시는 가정, 세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모레 이제 대선 선거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기시고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이 무엇하고 어떻게 할지라도 우린 기도하는 대로,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누가 세워지던 어떤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되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전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귀했던 것인가를 우리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고 펼치는 능력을 보고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22살이 되었습니다. 23살이 되어가는데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교회로 서가게 하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행복하고 성도님들이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되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고 주님의 사랑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셔서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던 것처럼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루하루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